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605년 남유다 왕 여호야김 시절에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긴 직전이에요.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약 멸망하기 20년 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공부를 해서 다시 식민지로 이제 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네 명에게 학문을, 지혜를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닫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1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특이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자기 꿈은 알려주진 않아요. 알려주지는 않고 빨리 내가 꿈 그거 말해라 너희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자, 4절 5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꿈 빨리 해석해봐 이러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좀 부하들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가 그 꿈을 알려주면 이제 부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것을 이제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간파하고 내가 내용을 말해주지 않지만 꿈꾼 것을 너희가 말하면 너희는 진짜 능력자들일 테니까 꿈꾼 거를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은 일단은 좀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려드리지요. 어떻게 그것을 듣지도 않고 알려드립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좀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지요. 다 죽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참모들이 없어지고 신하들이 없어지는데 이 지혜자들 안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근위대장 아리옥과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자, 16절입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에게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른 신하들이 그에게 했을 때는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줬어요.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다니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확신하고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룰루랄라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것도 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자,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해야 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기숙생활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자, 너희 4명은 이 집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한 집에서 살았던 거죠. 자,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착하죠. 우리 넷만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우리가 살리자.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주시면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또한 말씀 파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을 통해서요, 나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유, 내가 기도한들 무슨 미얀마가 복을 받겠어. 아니에요. 복 받는다니까요. 복 받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으니까 됐다 끝,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같이. 그럼 저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 부탁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함께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목사님들이나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함께 기도해요. 또 이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되면 공개적으로 기도도 하고요. 급하게 몸이 아프면 또 급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 역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제 알려주세요.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세요. 19절입니다.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기도 중에 이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과도 같은 내용이 환상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이 꾼 꿈이 환상으로 쫙 보이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왕으로 나아갑니다. 자,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급하게 데려갑니다. 안 그러면 또 왕이 어떤 분노를 낼지 모르니까 다니엘을 급하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자손 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얘기해 준다는 거죠. 왕이 좀 이렇게 저 친구를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고백해요. 자,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시고 우리의 세포까지도 다 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라고 다니엘은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전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요, 왕이 꾼 꿈을 먼저 확인시켜줘요. 31절부터 35절 사이에 왕이 꾼 꿈이 이러이러한 것 맞지요? 자, 이제 해석 드립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37절에서 38절,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바벨론을 높이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금머리십니다. 자, 그리고 39절에서 40절,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자, 이 왕 이후에 나타나는 둘째, 셋째, 넷째 나라, 즉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로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죠.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정말 유럽과 유럽 전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대단한 나라, 1000년을 넘게 버틴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하지만 더 강한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44절, 45절 우리 함께 봅니다. 44절,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제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네 번째까지 로마까지는 강력한 인간의 나라였지만 이제 그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그 나라, 그 돌이 모든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은 온 세계에 강하다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서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동받은 왕 어떻게 반응하는지 47절 제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할을 통해서 이방인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이시구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참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하나님만이 이 천하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 왕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지요. 우리를 통해서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나만 알고 끝낼 거야가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요 알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양과 순천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미얀마 땅에도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광양과 순천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지혜자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는,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 때 미얀마가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과 모든 우리 교회의 자녀손들, 우리 교회 학교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실함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죽을 뻔한 지혜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서로를 더 배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고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